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사역의 그 현장으로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이 나훔은요, 이 나훔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훔 있잖아요. 우리 선지자 이름인데 이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는 동네거든요, 마을.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말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 위로의 마을이죠. 참 마을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위로의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참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브나움, 이곳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가브나움, 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위로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그리고 가브나움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유대의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장소죠. 그들은 바벨론 때부터 그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있는 그 지역에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의 가브나움의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날, 또 그리고 또 회당이라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것은 참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 신분이 높아지는 것,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참 힘들겠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받는 것, 이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이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이 귀신의 억압에서 노임을 받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성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몸과 정신과 감정에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고,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이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학대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겠죠, 맞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오랫동안 씻지 않아 악취를 풍겨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주변 사람이겠지만 그와 그의 부모와 형제는 어떠하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 정말 괴롭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더러운 귀신에서부터 떠나가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이게 그들의 평생 소원일 겁니다. 귀신의 억압에서 노임을 받는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처럼 무언가의 죄에 의해서 죄에 또 죽음의 사망에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자, 매여 있는 자, 억압받는 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예수님 이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 갔는데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매여 있잖아요. 포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포로에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포로의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요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포로된 자,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죄의 포로된 자, 사망의 포로된 자, 사단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온 인류를 지금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지금도 LA에 계신 어느 집사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마초 중독에 빠져있는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언젠가 한번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이라도 두 다리를 뻗고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보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 지금 보니까 20년 더 넘은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의 몸도 가정도 회사도 다 망가졌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위로. 아들이 약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거 정말 큰 위로가 되겠지요. 약 중독이 해결되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몸도 회복되고 일상적인 생활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중독으로 이 중독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분에게 있어서 깊은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 내가 상황 때문에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의 깊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해결돼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 동경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곳의 친구를 만나 그 집에서 이제 수다를 떨다가 이 대화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지도 모르고 이 자정을 훌쩍 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다 마치고 이제 호텔 숙소로 가기 위해 신주쿠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한 건물에 젊은이들이 빙 둘러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점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점치는 사람이 넥타이를 맨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점을 보기 위해 자정이 넘도록 그렇게 줄을 서 있는 이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선교지를 향하는 것도 이러한 더러운 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참 자유를 얻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긴장 관계가 아닌 위로를 주고 받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보면서 위로가 돼야 돼요. 내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긴장 관계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위로를 주기 위해 서로에게 주기 위해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서로에게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위로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맞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누구에게 또 위로한다고요? 환난은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하는 위로가 내가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의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위로를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의 사명, 위로의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흘러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콜로라도에 온 지 2019년도 제가 올 말에 왔으니까 한 이제 5년이 지나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저의 5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2019년 5월 말 부임한 후에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얼굴을 대하고 함께 만날 수 없었지만, 모일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뭐합니까?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서 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올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그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4년 5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막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줌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토양을 다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강단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축하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2019년 부임할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참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음식도 너무 풍성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힘껏 교회에서 힘껏 섬길 수 있으면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준비한다고 저도 이제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40주년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더나 이렇게 수고하셨다며 건강 보조제를 주시며 격려를 해주셨는데, 또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흘러보내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주체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것에도요, 그냥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위로에도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습니다. 위로에도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늘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 주변에 누가 위로가 될까? 누구와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될까?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돼.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 심경을 맨날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마도 전부 다 마음이 편하고 위로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는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지체들에게 나는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을 따라 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귀신을 오늘 보니까요,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쫓아낼 때에. 자, 꾸짖었다는 것은 타협이나 회유가 아니라 엄격히 경고하여 책망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다고요? 꾸짖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우리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귀신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말씀하실 때에 그 귀신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 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 귀신이 떠나갈 때에 경련을 일으켰다, 이 대목을 뇌전증, 발작 이런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쓰여 있는 이 경련은요, 뇌전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서로 이쪽으로 당길 때에 또 이쪽으로 서로 당기게 될 때에 서로 간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부르부르부르 떠는 그 순간을 지금 이 경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당기는 쪽으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예를 쓰다가 부르르 떨게 되는 것. 경련을 일으키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경련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현장이 너무 치열하고 또 우리 마음이 항상 영적인 경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이 한 법이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잡아당기잖아요. 이게 경련이라는 게 서로 잡아당기는 거.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인생의 한쪽의 끝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을 우리 성령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양쪽에서 서로 힘을 주어 당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사도 바울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 이 치열한 싸움 때문에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누가 건져내십니까? 누가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망의 몸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이 모든 법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버나움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귀신의 억압에서 노임을 받아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귀신 떠나간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자체,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해방된 그 주님을 만난 그 위로가 그에게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특히 그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 자에게 꾸짖고, 이 귀신에게 꾸짖는 잠잠하라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가운데에 그곳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오늘 새 생명이 임하고 새 빛이 임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이 소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소문의 결과죠. 소문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소문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소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소문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소문만 듣고 예수님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카더라,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소문의 결과는 기대했던 바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평가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처럼 우리도 혹시 더러운 영의 어두움에 이 죄에 사로잡혀 가장 거룩한 시간, 오늘 주일이잖아요. 또 가장 거룩한 장소, 교회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지 못한 채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캄캄한 방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죄의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세력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내면의 어두운 생각과 감정을 구석구석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은요, 이 어둠의 쇠사슬은 끊어져 우리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참 자유와 또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